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제가 12절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12절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을 이어받으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당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키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구조 다시 한번만 살펴보시면요. 결국 본론은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참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부분이 1장 6절부터 2장 13절까지고, 그리고 2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는 부정적인 모범,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모범으로서 바울 자신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가 나타난 이후에 또 다른 한 명의 모범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님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2절에 사용된 지키다에 해당되는 헬러 필라소는 14절에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13절에서 본받아 지키고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들은 말의 패턴을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한 말 그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킨다, 변질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의미로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굳이 9절과 10절에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수호, 진리 수호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하는 유언의 핵심인 거예요.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직분을 넘겨주려고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이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애매합니다. 아시아는 에베소, 골로새 등을 포함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왔는데 로마에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바울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아시아 교회 출신으로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려 하지 않고 떠났다,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기 처지를 예수님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죠.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잡혔고 아시아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버린 셈이죠. 즉 바울이 당한 일과 예수님의 당한 일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예수님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죠.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만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제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칭송하고 있고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를 축복하며 디모데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는 결국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 다음의 모범으로서 오네시보로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네시보로 역시 지키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함께 했던 사람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또한 죄수가 되어서 갇혔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하튼 간에 바울을 지켰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변절하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그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저버리거나 변절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킨다라는 말은 좀 진취적인 느낌은 안 들죠. 정복하라, 나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키라 이런 말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보수적이고 지금 가진 것만 붙들고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변절하지 않는 것,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절해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그 중 한 명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소망을 발견하고 디모데를 불러서 네가 지금까지 내가 감당해왔던 그 일을 감당해 주기 원한다라고 안수하여 그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비겁하게 변절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던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저는 목사로서 신학교 1학년 때 그 입학했을 때의 그 초심을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잃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의 문을 두들겼을 때 그 마음을 사실은 수많은 사역자들이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가 비참하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들, 사역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되어야만 변질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2017년 10월 14일 제가 열왕기하 본문으로 묵상했던 것을 제 포스트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해 나가는 것만이 변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고 첫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며 주님께서 처음 내게 주셨던 그 사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뚜벅뚜벅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